아, 네, 화면 하나 보면서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겁니다. 뚜르 드 프랑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 사이클 경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제 열리는 대회인데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월드컵, 그 다음에 올림픽, 그 다음으로 치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언론이나 또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뚜르 드 프랑스가 어떤 대회냐면요. 매년 여름에 어, 총 4,500km 정도의 거리를 4,500km요. 놀라시질 않으세요? 어떻게 4,500km라는 4,500km의 거리를 총 21일 동안 매일매일 경주를 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경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 하루 시작하면 이 총 21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 하루에 150km에서 200km 정도의 그 프로 이제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회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 21일 동안 경기가 이루어지는 이 총 4,500m, 이 500km의 그 거리를 선수들이 가면서 뭐 다양한 코스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탄천에 나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펴 이렇게 귀에다가 뭐 하나 꼽아놓고 천천히 타는 그런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전쟁같이 자전거를 타는 그 경기를 20하루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타게 되는데 어떨 때는요 심지어는 고도가 2,000m가 넘는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루하루를 그 코스를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이렇게 스테이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뚜르 드 프랑스라는 전체 큰 대회가 저는 우리 인생하고도 비슷하고 또 우리 신앙인의 여정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이 스테이지가 쌓이는데 하루하루의 경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전날부터까지 계속 해왔던 결과가 계속 차곡차곡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전 날 건 없어지고 그 다음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것들이 누적되는 경기를 21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의 코스에 따른 또 한 그 스테이지 우승자가 있고 또 그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이 받는 상이 있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섞여져 있는 그런 대회가 뚜르 드 프랑스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전체 여정을 봤을 때는 그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그 여정에 험난한 코스도 있고 또 편안한 코스도 있는데 그 코스를 감당하는 스테이지마다 때로는 그 스테이지 하나하나를 마무리 짓고 끝날 때 얻게 되는 상도 있고 결과도 있는가 하면 그 전체가 합산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우승자를 가리기도 하는, 또 최종의 결과를 얻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스테이지를 또 우리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 마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에 이어지는 스테이지가 있다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요, 이런 그 뚜르 드 프랑스 같은 스포츠 경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스케일의,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스케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의 길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봐갈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의 길이 그러면 이 뚜르드 프랑스처럼 몇 구간, 몇 스테이지로 될까?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뭐 누가 학자가 뭐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뭐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총 4개의 스테이지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 어디냐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면 우리가 지난 이제 한 해 동안 그 과정을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구간은 가면 갈수록 뭐 희망이나 소망이 생기는 구간이 아닌 거예요. 갈수록 절망이고 갈수록 낙심이 되고 갈수록 점점 비관적이 되고 급기야는 아무런 그런 희망과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발견할 수 없는 400년이라는 그런 공백기까지 있는 그런 구간이 첫 번째 스테이지였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길이 두 번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사실은 익숙하기는 해요. 익숙하긴 하지만 언제만 듣냐면 맨날 성탄절 때만 듣는 거예요. 성탄절 때만 되면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마구간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얘기 맨날 듣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구간에서 꼭 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그 성장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성탄절에만 그 시즌에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두 번째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구간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구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험한 괴로운 그 구간을 예수님이 통과하신 것을 보는 것이 세 번째 구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는 것이 세 번째 구간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은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 선배님들이 맡아서 달려왔고 또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준 그 길이 바로 네 번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 길로, 네 개의 스테이지로 예수님의 길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또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경배하는 거, 또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사건 이후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자세하게 듣고 있지는 않지만 또 마음에 새겨놓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 말고 이 기사는 약간 좀 구석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다른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오직 딱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가시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수님 정결 예식의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정결 예식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시냐고, 어떻게 성육신을 하실 수 있냐고. 그것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남녀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처녀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누구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누가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이해, 심지어는 우리의 상상력의 경계까지 뛰어넘는 게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유한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있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의 얘기니까 우리 다음번에 얘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그냥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옳은 가정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그냥 기독교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모임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고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가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독교를 고안하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그런 종교, 그런 집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넣었을 것 같습니까? 안 넣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넣었을 것 같습니까? 안 넣었을 것 같습니까? 안 넣죠. 그렇게 믿기 어려운 얘기를 왜 넣습니까? 말하면서도 설명할 길도 없고, 말하면서도 이거 도대체 뭐라고 증명해야 될지 증명할 길도 없는 얘기를 왜 넣겠습니까? 만든 이야기라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참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피를 그 몸속에 지니고 있는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으로서 어떤 그 의식을 행한 사건이 할례이고 정결 예식인 겁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왜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하나님 할 수 없는 걸까요? 왜 다른 방법을 하시면 안 되나요? 다른 하나님이 다른 방법 고안해 내셔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봤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닮아가고 가까이 가는 일들은 인간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스테이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실망스럽고 점점 갈수록 더 절망적인 이야기들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고,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본 회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 회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가는 길이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를 써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는 그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육신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초월의 육체를 가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참 사람, 한 아기가 되어 오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의 나심을 표현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가난도 아시고 인간의 희노애락도 아시고 굶주림과 피곤함과 목마름과 고통까지 다 아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 그것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고통,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고민, 저와 여러분의 그 한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주님, 진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또 그 주님의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결의식을,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을 행하셨다는 것이 가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어서 가고 계시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르드 프랑스처럼 이전 스테이지에 이어서 이번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남자애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첫 해의 첫 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식을 성전에 가서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다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임의로 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대로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과 관련된 율법을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40일이 돼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거기서 다시 33일 지나면 40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제 정결을 위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근데 레위기 12장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니까 모두가 다 양 한 마리 잡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양 한 마리 잡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산 비둘기 한 쌍, 암수 한 쌍을 잡든지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든지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을 사가지고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예수님이 정결 예식 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드리려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어디 구석에 들어있는 목사님들, 무슨 뭐 이렇게 맨날 성경 시험 보는 목사님들 아니면 기억도 못할 만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따로 시작되는 별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해오시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해법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할례도 받으시고 이제 성전에 가셔서 정결 예식도 하셨는데요.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가셨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특히 시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특히 이제 좀 특이하게도 성령님께서 이 사람한테 함께 하셨고, 또 성령님이 이를 지도하셨고, 또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감동하셔가지고서 행동했다라는 게 성령님과 관련된 기록이 3가지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이 오자 성령님의 감동받아가지고서 성전에 가서 마침내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침내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몬이 이전에 성령님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거예요. 지시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를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지시를 받고 나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 주님을 만나게 될까, 이제나 저제나 그분을 만나게 될까 하고 고대하고 있다가 드디어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29절이거든요. 툭 튀어나온 얘기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주님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됐습니다. 저는 제 할 일 다 됐습니다. 제가 달려갈 구간은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이제 이 땅에서 한 마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므온은 자기가 안고 있는 이 40일밖에 안 된 이 아기 예수님 뭐 무슨 말이라도 했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의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의 의미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시며 모든 민족의 빛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만난 시므온을 통해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시며 모든 민족의 빛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왜곡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 오시던 시절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영적인 자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던 다윗의 왕자를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내 왕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로마라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 일을 해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곡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왜곡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그 목표를 가지고서 오셨다는 것을 시므온이 30절에서 3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기가 안고 있는 이 40일 된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시므온이 본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만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시므온이 아주 정확하게 짧은 이 고백 가운데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시므온의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 얘기했던 그 말과 또 정확하게 그 맥이 상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오셨습니다. 그 길로 오셔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진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아서 완성해 나가셨고, 그 계획을 참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이뤄내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캄캄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만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던 만민, 모든 사람들 위해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빛,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참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어두운 순간들을 맞이하셨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둠이 우리를 정말 가득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어둠이 우리를 정말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빛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소망의 빛이 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전에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스리랑카의 한 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매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스리랑카에 그 이제 큰 두 개의 민족이 있거든요. 타밀족과 싱할리라는 두 민족이 있는데 비율이 7대3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 간에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 전쟁 민망인들, 과부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힌두 나라에,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 나라에서 남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의 인생은 정말 어둠과 캄캄함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그러는데, 뭐 누가 그 온다고 해서, 그 센터도 가난하니까 누가 온다고 해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쌀을 주는 것도 아닌데 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시간 보내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빛, 그들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선교지에서 우리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방글라데시 가면 그 공항 근처에 릭샤라고 있거든요. 인력거, 사람들이 전동으로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직접 발로 밟아가지고 사람 태워가는 그런 그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분들이 따로 모여서 있는 집촌,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 하나하나, 방 하나가 집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은지, 침대 하나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엌, 불 때는 부엌 하나, 아궁이 하나 있는 게 집 전부 다 있는데, 그 집들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함께 방문을 하는데, 어떤 집들을 방문하냐면 자녀들이 있는 집들을 방문을 했어요.
가서 분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쌀하고 기름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인데 저희 팀이 같이 가서 한 거죠. 근데 가면은 16살, 15살 되는 소녀들이, 여러분 16살, 15살 그 소녀들이 등에 1살짜리 아이들을, 몇 개월짜리 아이를 하나씩 다 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 하나, 아니야, 이 릭샤꾼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버는데 아까 말한 그 조그만 방 하나를 한 달에 20, 30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70불 내외 되는 그 돈을 가지고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여인들이 한 달 스스로 살 능력이 없고 또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니까 15살, 16살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살, 15살이 결혼해가지고 무슨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남자가 다른 여자가 눈 맞아서 도망가고 싸워서 이혼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또 이 여인도 또 다른 누군가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죄에 늘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무조건 그냥 다시 결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온통 삶의 어둠과 온통 삶의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꽉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소녀들의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센터에 와가지고서 성경 배우고 노래 배우고 영어 배우는 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밖에서는 칭칭 까만 걸로 다 두르고 있었던 아이들이 대문 들어오면서 이걸 다 풀고 들어와요. 그럼 그 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그 인생,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버텨내고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사야 60장 큐티 말씀을 하는데 60장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사야 6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 16살밖에 안 됐는데 등에 1살도 안 된 자녀를 업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은,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가 찾아올 것이고 내 딸들을 내가 안아서 품에 안아서 데리고 올 것이라고. 이방의 빛이 되시는 주님,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을 때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얼마나 그 아침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시고 캄캄함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빛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소망을 찾고자 하는 그 삶의 이유와 삶의 소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진정한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